할렐루야.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구하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 단련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시편 119편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29절부터 13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페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8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페니까 이제 뭐 영어의 F 발음 정도 되는 그런 발음인 거죠. 우리말로는 피읍에 해당하는 뭐 그런 음가를 비슷한 음가를 가진 단어가 쭉 앞부분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37절부터 144절까지는 짜릿이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짜릿이니까 뭐 영어로 하면 CH 크리스찬 할 때 츠 이런 발음, 뭐 우리 한글로 하면 치읓이나 아니면 쌍지읒 뭐 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발음 음가를 가진 단어들이 8절이 쭉 이어집니다. 내용을 함께 보면요. 오늘 129편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증거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시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 시편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도 기록하고 있는 시들이 여러 편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증거들,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기이하고 놀라우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그 놀라운 주의 증거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구나. 내가 얼마나 우둔하구나. 그것을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이 우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이끄시는 그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그 우둔함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1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기에 그 말씀을 내가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내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간절히 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내가 얻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기를 원하여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을 연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내 입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연다라는 것, 그 말씀을 향한 나의 닫혀있는 눈과 나의 닫혀있는 귀와 나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추는 것이죠. 오늘 1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의 증거들이 놀라운 것을 알고 그 영혼이 그것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입을 열고 헐떡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님 사랑해요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열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119편에 매 절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의 증거들, 129절에 주의 증거들, 130절에 주의 말씀, 131절에 주의 계명들. 오늘 132절에는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갈구하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은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는 열려 있지 않고 다른 헛된 은혜를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참된 은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참된 은혜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33절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나의 인생의 그 가는 길이 매 순간순간 내딛는 나의 발걸음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이득이지?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안전할까? 어떤 길이 나에게 더 편안함을 가져다 줄까? 어떤 것을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내딛기 쉽지만 오늘 시인은요. 내가 걷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걷게 하여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를 쫓아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발을 굳게 세우소서.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행하려 할 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의 박해와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박해에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오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 나를 조롱하며 비웃고 나를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소서. 근데요, 그 사람의 박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 눈물에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내가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주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저들이 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지금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며 시냇물을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죠. 137절부터 또 이제 글자가 바뀌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리이다. 계속 지금 그 똑같은 단어, 여기 주의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계속 미슈파트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미슈파테카 해서 당신의 판단. 근데 이 주의 판단이 주의 공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주의 재판, 심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119편 안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지금 다른 표현, 다른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주의 판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그 기준,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늘 옳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가 있고 참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나를 공격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열정이 나를 삼키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함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나를 주장하시기에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히 순수합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하죠?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말로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딱 만나면, 그것이 함께하면, 그것이 내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그 순수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양념을 치려고 해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좋은 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순수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코팅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순수하며 가치 있는지,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 그 말씀의 순수한 참맛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가치를 붙들고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순수한 그 참된 맛을 알지 못하면 자꾸 내 입맛에 맞는 조미료를 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맛을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 마지막으로 141절부터 144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순수한 그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내어버리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멸시하는데, 그것은 내가 미천하여, 내가 연약하여서 멸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잊어버리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영원한 의. 여기서 의는 미슈파트가 아니라 제데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율법의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때로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 할 때 내가 환난과 우환이, 사람들이 나를 비천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며 나를 조롱할지라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1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증거는 영원하고 영원히 의롭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사? 깨닫게 하사. 근데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요?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열고, 말씀에 열려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산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대로 때로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칠지라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45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심히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하게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며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우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태산을 넘는 것이고 험곡을 지나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득과 만족을 따라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오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길을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깨달음과 주의 의로우신 판단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집대로 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입을 벌려 헐떡이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수록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역과 일들과 직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감정과 나의 하나님 성품에 따라 행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설립기념 말씀 집회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주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준비할 때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서로의 일하는 모습이 달라 서로 갈등하며 아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몸이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분량대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교회의 모든 일들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